생명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한 설교가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오늘 네 번째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다섯 번째로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치는데 사실 이 설교의 가장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음 주 설교입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다음 주 설교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망이 멸하여지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는 다음 주 설교가 지금 머릿속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은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다섯 주에 걸친 설교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사실 우리의 일상들이 계속 흐트러지고 또 교회 공동체의 예배 자체도 대면 비대면 막 이렇게 혼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들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가까이 왔어요. 저도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자가격리 해제되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내려올 때에 자가키트 한번 해보는데 혹시 남아있는 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니까는 음성으로 뜨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연락을 받은 분들의 몇 분이 지금 가족들이 이렇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격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앞으로 일상으로 계속 올 거예요. 약 한 20% 정도 지금 우리 국민의 20% 정도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또 감염이 됐었고 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건강 잘 관리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이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 즉 아담과 하와를 만났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는 이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늘 교통하며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들의 이 범죄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왔습니다. 이 사망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사망이 왔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사망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영원한 진노의 사망 이전에 살아가야 할 어간에 대한 또 사망도 왔어요. 즉 우리의 육체의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사망이 이르기 전에 이 죄인인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강건하면 70여 80을 삽니다. 그 살아가는 동안의 어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모든 행복들, 에덴 동산의 이 모습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을 하십니다. 아벨의 제단, 셋의 제단, 그리고 노아의 제단에서 아브라함의 제단으로 이어지는 제단 운동은 자기 백성들과 만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를 또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나오고 제단에서 그 제물을 잡아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이 죄를 사하는, 즉 이 제물의, 이 짐승의 제물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 지고 가게 되고, 속죄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제사의 방법은 피를 통한 사죄의 은총이며, 이 사죄의 은총은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제사는 사실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의 실제이신, 즉 짐승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실제를 믿음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런 영적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은 제사의 깊은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제사의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사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형식만 남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의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예배의 형식만 남을 뿐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통은 사실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도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만 남으면 안 돼요.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었는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되게 어렵죠? 참 어려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래요? 그런데 이 일들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영이 하는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형식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이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이 제사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그림자의 제사를 통하여 가지고 이 그림자의 제사를 온전히 이룰 한 아들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 그 아들로 인하여 베풀어질 풍성한 연애,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어요. 그 연애의 자리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초대장을 받았다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세요. 아니면 스마트폰 한번 이렇게 쭉 열어보세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로 쓰여진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 만민을 위하여 시온산에 차려지는 잔치입니다. 세 번에 걸쳐 그 연회를 보면서 지난주에 그 연회에 차려진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음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음식, 그리고 또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살을 찢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야말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음식이고, 그의 피,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는 창세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맑은 포도주, 아주 깨끗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이것이 연회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입니다. 오늘은 그 차려진 시온산의 연회에 대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영적인 생동감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초대장을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대장을 받아서 연회의 자리에 참여하고 연회의 자리에서 먹고, 먹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연회를 주최한 그분과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오늘 거기까지 가요. 다음 주는요, 정말 클라이막스, 피날레, 더 풍성함으로 또 나아갈 것입니다. 생명, 그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얼굴에 덮인 가리개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고,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와 무수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사실은 자기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왜 드리라고 하는지, 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결국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제사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제사일 뿐입니다.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은 자기들을 위하여 희생을 당하시는 제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가져오면 이 양은 내 대신 죽음을 당하는 제물일 뿐입니다. 그 이상은 못 넘어갔어요.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면 뭘까요? 이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냥 양 한 마리 끌고 오면 이 양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안수하여 잡을 때에 내 대신 이 양이 죽는구나,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양을 잡으면서 내 아들이 이렇게 너를 위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할까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자, 유다 백성들이 이 눈이 왜 가리워져 있을까요? 왜 가리워져서 그걸 보지 못할까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오묘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들 만나고 교인들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 지식의 한계 안에서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진 이성의 지식도 뛰어넘는 지식의 근본이셔요. 하나님은 제가 가진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의 보고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타락한 본성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다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의 본성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에서 등장하는 유대인의 분파가 있습니다. 종교적 분파가 있어요. 그들 중에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부르죠.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분류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비록 외식으로 행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일상이었어요. 그 일상은 율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도 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열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로마 제국 시대에 활동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들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배척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뜨게 된 맹인의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논쟁이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논쟁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들은 언제부터인지 모세의 제자가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과 논쟁을 하다가 참 논쟁 속에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그래 니들이 아무리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참 근데 내가 아는 것은 내 눈이 지금 떠졌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죠. 이론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다가 맹인되었던 사람이, 그래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 눈이 떠지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내 눈을 떠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화가 나가지고 맹인되었던 사람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면서, 그래 너는 그의 제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모세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실제를 보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의 그림자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따라가는 유대인들은 제사의 그림자, 제사가 그림자니까 이것만 보고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가리키는 실제는 그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듯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실 것이다. 즉 내가 이 산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내가 강림하고 내가 오게 되면, 내가 오면 이 모든 민족들의 얼굴에 가리워진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들을 내가 제하겠다. 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 강림할 때에 일어날 엄청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온산에서 그림자에 이제는 뭘 볼까요? 실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열국의 모든 백성들도 그들의 눈을 덮었던 덮개가 벗겨질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누굴 봅니까? 그림자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덮여있던 이 덮개가 벗겨져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자신이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자 여호와와 대면하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오는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모세 자신은. 근데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는데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은 여호와 하나님의 광채로 빛났습니다. 그 빛의 광채가 얼마나 강렬하였는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과 35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더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있을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시간에는 수건을 벗고 여호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는 그 광채가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꼭 붙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에 몇 번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수건을 벗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리워진 얼굴을 이 덮개에 얼굴에 덮여 있는 덮개를 벗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설 필요 없어요.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수건을 벗어놨어요. 요거 이제 찾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14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딱 단독으로 섰을 때에는 수건을 안 써요. 백성들에게 오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이 수건이 언제 없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없어질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장차 없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그리고 제사, 성막입니다. 이건 전부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는 실제가 오면 그 역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를 주면서 믿음으로 이 그림자의 실제를 보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림자도 은혜입니다. 그림자도 은혜예요.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를 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림자의 실제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이 은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구약도 은혜이며 신약도 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봅니까? 장차 없어질 것에 모든 힘들을 쏟았어요. 이거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없어질 것들을 주목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재물을 사오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왔는지 그 재물을 이사야서 1장에 표현할 때에는 무수한 재물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이 많은 재물들을 선지자가 표현할 때에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재물이. 그러면 이 성전 앞마당에는요, 이 무수한 재물들을 잡는, 짐승을 잡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 성전 앞마당에 이 짐승을 잡은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의 피린내가, 그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죠. 출애굽을 한 후 약 700년이 지난 뒤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자, 출애굽이 BC 1446년경에 일어났다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BC 740년경에 활동했기 때문에 약 700년이에요. 약 700년이 지난 뒤에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BC 750년경에 활동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다시 700년의 시간이 흐르면은 수건이 벗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사역을 마치고 승리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그의 교회들이 막 세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수건을 쓴 채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언제예요? 고린도 전서를 쓰던 AD 55년경까지 여전히 그 성경을 읽을 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약을 구약으로 읽는 거예요. 그림자로만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가 왔는데요,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실제가 왔어요. 실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실제를 볼 생각을 안 하고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그림자로 그냥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은 벗겨집니다.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여호와와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있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벗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세 시대와 바울 시대의 딱 중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70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으며,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와서 그의 입으로, 말씀이신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벗기는 실제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로 그럼 나아갑니까? 벗겨지면은요, 거기에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성전의 시내산에서 받았던 세 가지, 성전의 실제가 누굽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볼 때에 성막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아야 돼요. 제사의 실제는 누굽니까? 제물을 잡을 때마다 이 제물의 실제가 되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과 제사를 준 이 모든 것의 실제가 되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제는 실제가 거하는 거예요. 실제가,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오는 동안에 여전히 이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가리워진 우리의 덮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 백성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우리에게 덮여있는 수건이 벗겨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벗겨진다면 유다 백성들이 가져온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이 왜 받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그 빛을 먼저 비추어 주면 돼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어두움이 물러가면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의 실제를 보여주셔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되니까는 바리새인들하고 막 논쟁이 붙어요. 왜 붙냐면은 그 일이 안식일에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막 논쟁이 벌어지는데 논쟁 속에서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이 사람 쫓아 버렸어요. 너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어라고서 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자, 그를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겁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 고칠 때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을 때에 그 사람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보지 못하던 그 사람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에게 있던 어두움은 물러갔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빛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은 예수의 빛입니다. 이 빛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우리들의 종교,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켜켜이 우리들 안에 쌓여져 있는 종교로 가리워진 이 덮개는 오직 예수만이 이 덮개를 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이 덮개를 안 보인다고. 저도 요즘 들어서 안경을 새로 해야 되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는 2년 전에 맞췄던 게 또 안 맞을 수 있겠죠. 근데 피곤하면 그냥 안경을 벗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비벼요. 비비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또 눈을 뜨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해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영적인 원리에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신앙의 눈이 캄캄할 때에 내가 이걸 이래가지고서 주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빛이 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생명의 고백이 따라옵니다. 사람들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쫓겨난 그 맹인이 되었던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눈이 떠졌는데 유대 종교에서 쫓아버렸다고요. 너 우리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 하고 쫓아내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에 인자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인자를 믿느냐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린 당연히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한테 무슨 인자라고 씁니까? 요 인자라고 쓸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 앞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맹인 되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지금 사람의 아들로 보이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가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을 믿느냐? 빛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눈이 떠졌잖아요. 빛이 들어온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굴 봅니까?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보면서 그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함께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너무 멋있죠? 나 그 사람 보고 싶어요. 인자를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너가 지금 그를 보았다. 더 나아가서 너하고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맹인되었던 사람과의 대화하는 그 사람, 맹인이 되었던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맹인되었던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자였습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했을 때에 빛이 오므로 생명이 그 안에서 일하였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빛이 오고 생명이 따라온 것입니다. 같이 움직였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의 말씀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와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 말씀은 빛으로 와서 여러분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두운 눈이 띄어졌을 때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신령한 일들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결코 알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일을 육신으로 알려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은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것은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며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루는 일입니다. 그 영의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우리를 덮고 있던 수건, 덮개를 열었어요.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마련한 연회를 볼 수 있고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의 연회에 부르심을 입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귀를 그분이 열어주셨어요. 에바다, 에바다. 그분이 열어주셨습니다. 이 귀가 열려지고 나니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참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가린 덮개도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보니 우리를 위해 차린 만찬의 연회가 보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실제예요. 근데 아직은 어디로요? 무엇으로 알아간다고요? 거울로 보는 것입니다. 아직은 영으로 알아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육으로 알면 못 알아요.
근데 지금은 영으로 알아가는 은혜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 육신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울과 거울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지금은 거울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새벽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 거울이 하나도 없어요. 거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분명히 집에서 새벽에 나올 때는 거울을 보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되네요. 한 4시 반에 여기 앉으니까는 5시 반 새벽이니까 1시간 정도 여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기도할 때는 이렇게 숙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머리를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거울을 봐야 되는데 거울이 없으니까는 뭘로 볼까요? 휴대폰을 열면 까마니까는, 까만 거니까 이렇게 보면은 희미하게나마 보여요. 그걸 보면서 머리 이렇게 단장을 합니다. 그래도 좋더라고요. 안 보고 올라가는 것보다야 한번 볼 수 있잖아요. 맑은 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비칠 때에 그 거울 안에 우리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지금 그것도 은혜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울로 이렇게 봅니다. 다시 본문 우리가 읽었던 7절로 들어가면,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즉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곳으로 갑니다. 즉 시온산에서 이루실 이 일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완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완성되었어요. 우리의 걸음을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성취에서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보는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거울로 이렇게 보고 있다면,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서의 이 놀라운 일들은 얼굴과 얼굴로 보는 은혜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것을 우리도 잠시 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의 은혜는 거울로 보는 것을 넘어 친히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5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영원한 생명의 잔치, 그 연회에 우리는 참석하고 그 연회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의 얼굴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먼저 지금 가고 있는 분도 있고 제게도 이제 많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그의 영으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도 풍성한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울로 보는 그리스도의 은혜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거울에 습기가 좀 많이 찬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자동차 운전할 때에 이 백미러에 이슬이 끼면은 닦아야 되죠. 안 닦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의 거울에 지금 습기가 많이 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거울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더러워진 얼룩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하여 두면, 그 상태로 거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조차도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샤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머리 감고 나서 그 욕실이 수증기로 증기로 이렇게 덮여 있을 때에 거울이 뿌여지게 되죠. 그 뿌여진 상태로 자기 머리 감은 모습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수건을 갖다가 닦아야 되죠. 그래야 자기 얼굴이 보이니까. 예.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습기도 차고 육신의 오물로 더럽혀질 수 있지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해야 됩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 영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면 그 영은 우리의 이 습기를, 우리의 오물로 얼룩진 이 거울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신앙의 거울을 닦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영이 죽을 몸도 살리는데 여러분들의 더러워진 신앙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지 못하겠습니까? 생명,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 볼 것이고 밝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게 되면 잠시 후에 아주 선명하게 주 예수의 눈을 보고 그리스도의 눈은 우리를 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우리는 이 연회가 얼마나 풍성한지 점점점 더 깊이 들어가며 그 말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이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에게 덮여있는 이 모든 수건을 벗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하였습니다. 거울로 보는 이 은혜가 큽니다.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일들이 우리에게 큽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날이 이르는 동안, 그날이 이를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그 신앙의 거울이 습기가 차고 오물로 더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영이 이들을 이끌어 그리스도의 피로 늘 씻어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항상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이 연회의 모든 것들을 보고 맛보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흘러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